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아마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 깜짝 놀람은 그저 잠시 경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를 향한 눈물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그의 사랑은 위대하고 큰 사랑입니다. 다행일까요? 그것을 몰라서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번씩 그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커져가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진실로 주를 따르려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실로 주를 따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앞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청년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 묻던 청년이죠. 일견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니 그의 율법이 선할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받아 그 율법대로 사는 게 그들의 정체성인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마치 썬데이 크리스찬과 비슷한 겁니다. 나이롱 신자,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자신을 저는 목사님 부끄러워요. 나이롱 신자예요. 이러고 어떤 사람은 겉보기는 멀쩡해도 자기가 자신은 없을 때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청년 정체성이 유대인인데 하나님과 그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율법을 삶에서 지켜야만 하는 의무, 방어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내가 해야, 무슨 선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다는 것은 능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위에서 찾아봐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10계명 중에 어디 있습니까?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계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계명은 맨 뒤로 또 돌리셔요. 뭔가 의미하는 게 있죠. 그런가 하면은 제일 쉬운 계명이 어느 거겠습니까? 제일 능동적인 계명으로 바꾸면 좋을 게 어느 계명이겠습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영생을 얻을 정도로 선이 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는 지금 내가 어떤 능동적인 선을 행해야 하느냐 묻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그래? 그러면 능동적으로 네가 뭔가를 하기 원한다는 거지? 그러면 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거라 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민하며 집에 돌아갔다는 거죠. 참 슬프죠. 여러분, 그는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실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현실의 차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보기 좋은 모습으로만 영생을 사모하는 부자 청년으로 남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됐어. 목사님이 문제야.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의 약함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럴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주님을 믿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는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이비 같은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그 진액을 빨아먹는 너무 심한 표현이죠. 그런 목사들을 허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청년과 어쩌면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으니 그 유대인들이 약해지죠. 사람은 많은데 잎은 무성한데 목을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일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믿는 일을, 구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우리도 유대인처럼 빛 좋은 게살구처럼 그렇게 힘없고 능력 없는 모양만 거창한 그런 한국 교회가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 청년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윤동주 시에 나오는 식구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모습은 껍데기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청년처럼 우리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교회만 출석하고 있다면 그거 괜찮을까요? 믿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이 습관으로 연례 행사로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다른 거 아니었죠.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중에 죄 안 짓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어쩌면 더 죄를 안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문제가 심각했죠. 무슨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관심 있게 숙고하지 않은 실수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죄를 안 짓는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문제야. 전부 가짜야. 그런 정작 본인이 예수님 믿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 이 청년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율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 재산을 버리는데 고민이 되었다면, 반대로 오늘 이 중에 그 부자와 같은 청년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가난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청년도 그러할진데 가난한 우리마저도 주를 위해 이 작은 것조차 못 버린다면, 그럼 우리는 가난한 자는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몹시 어렵다. 그러면 부자가 버리지 못하는 그 재산, 가난한데도 그 작은 재산 못 버리는 우리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부자 이야기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 정말요? 백억 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1,000,000원 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선하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부자, 더 천국 가기 어렵다면 그 가난한 자는 더 가기 어렵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엉터리로 가르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죄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또 들을까 봐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낙타가 바늘귀,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그 바늘구멍에 실도 잘 안 꿰어지는데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이거를 그 성의 벽에 뭐 개구멍 같이 난 구멍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정도 낙타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면요, 성주가 보수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쳐들어올 판인데 아주 좁은 틈새였겠죠. 속으면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의 가치,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를 버릴 수 없다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힘든 거 하나 못 버리고 주님을 위해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럴 각오가 없다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일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부자 청년과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청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부자인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를 가난하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를 재앙을 만나 가난하게 하시면 이제 부자가 아니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퀴즈. 그러면 그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행위는 사랑일까요? 저주일까요?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그 부자 청년과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 많은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어요? 돈이 많아서 얘 성격 보니까 그랬다가는 하나님 안 믿겠다 싶으면 돈을 주지 않거나, 야, 이 건강하면 막 놀러 다닌다고 정신없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 싶으면은 몸을 병들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요. 저는 구원하려고 어떤 사람 병들기, 암에 걸리는 삶도 봤어요. 사업을 한순간에 망하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거 저주인가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만약 제 자녀가 제가 물려줄 재산 때문에 타락한다면 나는 재산 안 물려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보인다면, 염려가 된다면 저는 안 물려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평안을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평안과 축복인지 가난과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을 것을 행하시는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을 사는 나는 그 하나님이 기쁘지 않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 끝까지 부자로 남아 지옥에 가는 것을 택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가난해지더라도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 이제 우리 23절, 24절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어서 25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듣고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 그들은 이 반응이 놀랐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의 말이 뭐였어요?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대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그들이 부자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에게 부자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셨거든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율법을 지켜 살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잘 지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셨나요? 저주를 내리셨나요? 저주를 내리셨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말했듯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런 사람이 부자 못 들어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율법도 안 지켜 저주를 받았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에 이런 비슷한 일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현신의 권사님입니까? 천국에 갔다 왔대요.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를 갔다 왔대요.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갔대요.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죠. 목사였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몇 대 때 신앙인데, 천국이 없더라는 거죠. 모태 신앙이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겠죠? 여러분, 이 청년 보세요. 어려서부터 말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꼭 천국 갈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웃고 사람 좋고 늘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청년, 보기 좋았던 유대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위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말이죠. 아무리 사람 좋아봐야, 아무리 헌금 많이 해봐야 실제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놀랄 만한 것이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때부터 강단에서 신나게 이야기가 선포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안심했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도 못 갈 수 있다. 근데 자신을 왜 못 간다고 생각을 안 할까요? 여러분, 25절 했으니까 26절을 보시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이 제자들을 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는 건 유대인의 일반적인 그 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만일 이 유대인들 같은 이런 제자인 같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 일을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 보면 주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부자로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죠? 한번 예상해 보시죠. 첫째, 부자라서 못 들어가면 부자 아니게 하면 되지. 그죠? 둘째,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천국에 들어간 부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재산이 많아도 장막에 거하잖아요. 재산을 돌처럼 여겼잖아요. 여러분, 또 재산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다윗. 왕궁에 거하고 왕이지만 그 많은 재산 갖고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고 싶어서 난리였잖아요. 여러분, 신약에도 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죠.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뭡니까? 내 재산을 오해받아 다 그 일당으로 여겨 빼앗긴 한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저 시체를 내가 산 무덤에 장사 지내고 싶다. 향유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런 부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한 것마저도 못 버려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을 치시겠죠. 그 가난한 것마저도 빼앗겠죠. 사랑하신다면 말이죠. 사랑받아 그렇게 불쌍하게 되어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거 안 뺏기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오늘 이 청년같이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헛되게 유대인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믿는 확신을 가진 유대인들처럼 헛된 믿음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을 산산히 박살을 내버리겠죠. 너는 내가 버렸다 느낌이 들 정도로 가정이며 건강이며 인격이며 다 깨버릴 겁니다. 안 사랑한다. 놔두 그대로 두시겠죠. 더 잘되게 하시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기꺼이 자녀에게 회초리 들지 않겠어요? 주고 가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빼앗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 부자가 계세요? 어떤 부자입니까? 그 부가 방해가 되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부를 다스리는 청지기 같은 부자입니까? 청지기 같은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가난해서 겨우 가지고 있는 그거 움켜쥐고 벌벌 떠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랩돈을 다 헌금한 그 과부처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버리고 칭찬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형식적인 거, 쓸데없는 거 붙잡고 확신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을 알기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기독교인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26절 듣고 놀란 이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께서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합니까?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입한 거죠. 이 부자 청년만은 분은 아닌데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예요. 하지만 뭘 버렸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가도 가난해도 모든 걸 버렸잖아요. 부자가 모든 것을 버리나 가난한 자가 모든 것을 버리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버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제사를 버렸어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제사를 버려요. 그리고 그 제사를 버리려고 하니까 가족을 버리는 거죠. 가족 말 듣다가는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버리니까 상속받는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재산도 상속도 버리는 거예요. 따뜻한 가족의 그 환대와 그 반응을, 관계를 버리고 몸에 찬 미움을 받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 믿는 것을 표현하다가 직장에서 편안한 삶을 못 살고 손톱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조롱받고 삐그하면 잘못도 안 했는데 예수쟁이가 여러분 그런 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는 버렸어요. 주일날 놀러 가는 걸 버릴 수도 있고요. 호의호식하고 살고 남의 돈 도둑질 해먹고 살고 시침이 뚝 떼는 거 그런 것 헛된 영광 재물 다 버렸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안 갚으실까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 28절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가난한 자니까 베드로가 작은 거 버렸을 거 아니에요. 비록 작은 걸 버렸지만 뭘 받는? 전부를 받는다고요. 영광의 보좌를 얻고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귀한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거 예수님 믿기 위해서 버렸는데 무엇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돼요. 믿음이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죠. 29절 계속 보시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버린다는 거죠. 가족이며 재산이며 평안한 삶이며 하지만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를 여러 명을 받고 가족을 여러 배로 받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도 돈 없으면 멸시하고, 가족이라도 보증 씌웠는데 안 갚아갖고 나를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참된 가족을 더 많이 주신다는 얘기죠. 진짜 가족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도 이 땅에서조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뒤바뀌는 일이 많다는 뜻이죠. 이거 그냥 해석하면 해석 안 되잖아요. 문맥 보세요. 앞서 재산이나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말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 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먼저 따른 사람 중에 끝까지 따르지 못할 자들이 많음을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문맥 보면 해석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에 세면 안 되고. 어찌됐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당장 주님을 위해 뭔가를 버리고 수고를 하고 있다고 그거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놓고는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말하잖아요. 끝까지 경주를 다 해야만 합당한 영광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는 오늘 한 번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은 병도 고쳐줄 때도 있겠죠. 복을 주셔서 큰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축복도 주실 수도 있겠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칭찬을 받는 그런 영광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무엘도 솔로몬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시상식에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고통받고 힘든 날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 방해가 된다면 그 부귀영화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힘들고 가난한 길이라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를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대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따르겠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